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전반부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과 2절은 서론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종교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부터 18절 말씀은 윤리적인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윤리적인 규례에 대한 말씀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이 바로 10절까지 말씀, 종교적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11절부터 말씀은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무슨 선한 행동이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 말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백성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열어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죠.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잡아야 되죠.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피를 흘림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가운데 초대하셨으니 그 길로 나가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행복했을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직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내 자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풍요를 누리면 된다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되보겠다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이 용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뭡니까? 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최적화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폭력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진다고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할까요? 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정당화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근원, 이 모든 것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뿌리 깊게 모든 사람들 안에 자리 잡혀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극우 기독교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우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극우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 물론 각 개인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쫓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죠. 종교적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극우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도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는 거죠. 그렇다면 극우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극우 기독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탐욕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고 이 이후에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있으니 우리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 안에서 수장당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 것은 너희와 화목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고 나와 함께 이 거룩한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탐욕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질을 하죠. 그런데 그 매질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돕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거룩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셔도 도대체 그 거룩이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게 거룩인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성경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을 부모에게 쓰고 있느냐?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대리의 역할을 하는 부모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잘못 들으면 이거는 부모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네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이 말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경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 엄마였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미소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참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교회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정의 거룩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얘기하는 것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이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물론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에서 거룩함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떠나지만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2병이라는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만 돼도 벌써 부모님 말 잘 듣지 않는 애들이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20살 정도가 넘으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가 때로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방향을 잃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게 하다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결국 철이 들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면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녀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이지 자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다른 집과 좀 다른 부분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결혼하면서부터 집에 텔레비전 사지 말자라고 해서 텔레비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집에 없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봐야 드라마도 보고 그 드라마 유행하는 드라마를 알아야 설교 때 그걸 잘 인용한다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래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꼭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물론 목사도 저런 걸 알고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텔레비전 없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물론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심심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없으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왜 우리 집은 텔레비전 없어요? 텔레비전 사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와 같이 책도 읽고 아이들이 레고라는 것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텔레비전 없으니까 그것을 좀 만들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을 벌써 붙잡고 살아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참 편리하죠. 핸드폰을 아이의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계속 함께 있어야 되고 눈을 맞춰줘야 되니까 귀찮을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할머니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핸드폰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이야기하면 현대판 족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대학 가면 핸드폰 사주자 이렇게 처음에 상의를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학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돼서야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게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 아마 전교 학생 중에 핸드폰 없는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핸드폰 있는 아이들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게임 한번 해보려고 안쓰럽게 좀 보이기도 했지만 핸드폰이 있는 것보다 핸드폰이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느냐 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부모가 서로 욕하며 싸우고 집어 던지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험한 말을 쏟아놓으면서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결혼해서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결혼하면 결국 저렇게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말을 할 때마다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듣는 아이들이 아, 돈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하며 살기도 하겠지만 아, 돈 없으면 결혼 못하는구나. 돈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긴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나중에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수억 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를 보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 돈이면 나나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뭐하러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도 늘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을 보는데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내가 결혼하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뭐하러 아이들 낳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억대의 돈이 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야, 가정은 이루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다면, 부모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도 결혼해서 이런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렇게 쏟아부을 거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 돈 나눠서 나눠주지? 그러면 더 열심히 결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화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를 다 해봤는데요. 새로 등록하는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이 있을 때는 교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모들이 정말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 교회 학교에 맡겨두고 아이들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 귀찮게 하고,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옆에 있으면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학교에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교회 학교에 맡겨두려고 교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 중에는 쇼핑 가려고 아이들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 와서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교회 학교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맡겨둔 그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어른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훈련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말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얘기한다면 자녀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고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초등학교 이상 함께 어른들과 예배하는 교회가 글쎄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도 졸업합니다. 청년이 되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할 거라고. 그 알아서 할 거라고 하는 그 시간이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학교 보내서도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방비적으로 그냥 신앙교육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큰 흉년을 맞이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평생 살면서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내 자녀만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행기 타면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중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착용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때 누구 먼저 착용하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아이에게 먼저 착용하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른이 먼저 착용을 하고 아이에게 그것을 착용시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앞부분이 잘 되어진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본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탐욕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과 출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물론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성공,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공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화목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모든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모든 부분에 부모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결혼하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 그 아이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부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 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시작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궁휼하심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앞부분에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종교적인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정 또 사회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지를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가운데 부름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거룩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가운데 초대받았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니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먼저 예배하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하실, 또한 한 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